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연상인 법어 임해기청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속 등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무런 덕행과 재능이 없는 내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천한 몸이 어찌 왕생의 대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아미타불의 자비원력에 의지하여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에 기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아미타불의 구제에 의지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 한 게 없다. 이 외에 현명하고 교묘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무릇 아미타불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관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명호를 칭념하는 것으로 이를 곧 본원에 의지함이라 말한다. 연부를 하는 행자들은 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곧바로 소리내어 칙명할지어다.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정인이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정형이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관상이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정업이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지혜가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삼심이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사수가 없고 칙명 외에는 반드시 왕생하는 오념이 없다. 아미타불께서 칙명을 본원으로 삼았으니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그리워함도 역시 칙명 속에 다 들어있다. 법장보살께서 옛적에 본원을 세운 까닭에 마땅히 아미타열애의 자지한 위실력을 믿어야 할지어다. 이 밖에도 심오함이 있다고 한다면 금생에 틀림없이 모든 호법 신장들로부터 책벌을 받을 것이며 내생에는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빠지게 되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임해기청문은 제목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제자의 청을 받아서 쓰신 것입니다. 임해기청문은 일매기청문보다 좀 더 길어서 한 2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법연상인의 법언은 항상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콕 찌르는 게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속 등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도속이란 뭡니까? 승속을 말하는 거죠. 출가자든 재가자든 모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런 덕행과 재능이 없는 내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천한 몸이 어떻게 왕생의 대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토 법문에서는 특별한 가풍이 있습니다. 마치 선종에서 방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정토종에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을 가리킬 때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죄업범부, 난상범부, 죄장범부, 생사범부, 또 우치범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토종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도문을 공부할 때는 항상 당신은 부처요. 당신은 그 자체가 청정합니다. 당신은 수행을 참 잘하고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찬탄만 받아왔는데 정토문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죄악 생사 범부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정토문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지 못한다면 정토문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성도문과 정토문의 아주 큰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덕행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수행력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꼭 정토문을 닦아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정토문은 문 자체가 대단히 넓어서 9법계의 중생들이 누구나 다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방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정토문에서는 성인들도 물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정토문에서 구제하는 주 근기가 우리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범부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 같은 근기들은 자력으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력으로 이 망망고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정토법문을 닦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토문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정토법문의 경지, 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토법문은 성도법문처럼 차례로 먼저 3개 내의 번뇌를 끊고 또 중생구제를 위해서 진사번뇌를 끊고 그 다음에 근본 무명혹을 끊고 그리고 나서 성불 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자격을 얻고 또 단박에 오학도를 절단하는 이른바 과지법문이기 때문에 중생에 대한 기준도 그만큼 높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죠. 두 낭떠러지가 있는데 몇 사람이 도둑들로부터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낭떠러지를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1m를 뛰었어요. 또 한 사람은 3m를 뛰고 또 한 사람은 5m를 뛰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9.9m를 뛰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m를 뛴 사람은 10%의 확률이 있고 3m를 뛴 사람은 30%의 확률이 있고 5m를 뛴 사람은 50%, 9.9m를 뛴 사람은 99%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m를 뛰었던 9.9m를 뛰었던 살아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10m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똑같이 추락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1m를 뛴 사람이나 9.9m를 뛴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생들끼리 누가 능력이 있냐, 누가 수행을 잘했냐, 누가 번뇌가 적고 누가 마음이 더 청정하냐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자격 미달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본인에게 덕행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성도문을 닦으셔도 됩니다. 만약 정토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맡길 수 있느냐? 아미타불의 대비원력에 의지하여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에 기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아미타불의 구제에 의지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 한 게 없다. 이 외에 현명하고 교묘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어떻게 본원에 맡길까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대비 원력에 의지하여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시 현명하고 교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함께 닦으려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실하게 염불해야 하죠. 제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철저하고 안전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릇 아미타불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관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명호를 칭념하는 것으로 이를 곧 본원에 의지함이라 말한다. 염불을 하는 행자들은 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곧바로 소리내어 칭명할지어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내키지가 않거든요. 관상염불도 겸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미타불의 광명을 관하거나 아미타불의 상호 공덕을 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염불을 하는데 불화를 관하면서 염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광명을 아미타 부처님은 무해광예례라고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광명을 관하면서 염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당에서 혹은 앞에 불화를 두고 염불을 할 때 불화를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염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상을 또는 부처님의 상호를 광명을 한편으로 관하면서 한편으로 염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중점은 칭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염불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칭명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염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광명을 관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연상님께서도 아미타불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본원의 의지함이라고 말합니다. 관법을 닦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토종에서는 하나의 조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관법은 정말로 선정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닦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자 기껏해야 부처님의 상호 광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을 하는 정도지 진정으로 관법을 닦는 수준은 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나는 이것저것 함께 닦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소리내어 연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아니지. 부처님의 본원의 대원선에 올라타려면 바로 칭명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리내서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법연상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는 어떤 번호입니까? 칭명왕생의 번호이지 관상왕생의 번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상연불도 결국에는 칭명연불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신 법연상님께서도 그때 일본에서 지혜 제일로 이렇게 찬탄을 받고 계시지만 상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극락황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정토문에 들어온다면 지혜 제이든 간에 자신의 지혜를 저 멀리 동해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토문에 들어와서 우리 개인의 지혜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이 환한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촛불을 켜고 아무리 많은 등을 밝힌다 해서 그 빛이 이 태양빛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개인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법문은 과지의 법문, 즉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 앞에서 우리 중생들의 촛불과 같은 그런 미약한 불빛은 전혀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토문으로 들어오려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은 관상연불이나 또 실상연불을 할 수도 없는 근기들이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토종의 교리는 아무리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수십 년 그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여전히 칭명으로 돌아와서 연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칭명 연부를 떠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된 왕생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 순수 정토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나는 100% 왕생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칙명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칙명연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수연불하는 행자가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정된 왕생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왕생을 결정짓는 정인, 정행, 정업, 관상, 지혜, 삼심, 사수, 오념 등등 이런 개념들은 모두 칙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칙명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이런 것들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토종의 이런 교리들은 모두 사람들을 일양전층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모두 일양전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우리가 정토왕생을 발언한다면 최소한 염헌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염헌심이 뭡니까? 예토를 싫어하고 싫어하여 벗어나려 하고 정토를 그리워해서 흔쾌히 왕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염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정토 행자로서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런 염원심도 결코 우리의 칙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칙명을 벗어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행, 정수, 삼심, 사수, 오념 이런 것들이 칙명 밖에 있을 수 없고 또 이 염원심도 칙명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염원심이 강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칙명을 해야 되고 염원심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연불해도 역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직 순수정토를 만나지 못했을 때인데요. 그때 어느 큰 스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18원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왕생 발언을 하려면 반드시 사바세계에 대한 이런 미련과 애착들을 모두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른다고 해서 그런 미련과 집착들이 저절로 끊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반야사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야사상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공과 법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공과 법공에 대해서 깊이 체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옅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모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깊이 이해한다면 당연히 미련과 집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염리심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수행을 조업으로 삼아서 닦고 우리의 염리심이 견고해진 다음에서야 연불을 해야 된다. 이런 법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순수정토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칫하면 위험한 도박을 할 뻔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염원심이 강해도 염불 하고 염원심이 약해도 우리는 나마아미타불 염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수염불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속엔 염원심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법장보살께서 옛날에 본원을 바라셨고 지금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미타 열애에게 자제한 위실력이 있으므로 칙명하면 반드시 자연설에 저절로 극락왕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제한 위실력이란 뭡니까? 여기서 자제하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우리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밖에 또 심오함이 있다고 한다면 금생에 틀림없이 모든 호보신장들로부터 책벌을 받을 것이며 내생에는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빠지게 되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칙명밖에 또 교묘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총명지혜로 여기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어긋난 것이므로 일체 호법신장님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정법 비방의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완제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제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본인 스스로 만든 어떤 첨가제, 첨가물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시방제불조차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이런 뇌피셜로 거기에다 불순물을 넣는 게 과연 타당하시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이 우주 법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법문이며 원만하고 위없는 공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첨가물을 넣으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정법 비방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모든 호법 신장님들로부터 책벌을 받게 될 것이며 내생에는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빠지게 되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본래 우리는 정덕왕생을 꿈꿔왔었는데 결국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호법 신장님들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기가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근기들이 금생에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금생에 부처님의 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처님의 본원에서 벗어난 그런 자평잡수를 하게 된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기대로 사막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애시당초에 설정하신 그 본원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첨가물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섭취해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의기청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토 나무아미토 나무아미토